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푸파순 또 헌신 예배니까 우리 푸파순 평균 연령이 이렇게 어린지 몰랐네. 그렇죠? 이름으로 봤을 때는 체감이 잘 안 됐는데 딱 모아놓고 보니까 제일 순중에 평균 나이 어리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이 쟤를 자기 나이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그쵸?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부장님이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그쵸?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푸파순 헌신예배니까 청바지로 인사해 볼까요? 청바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청바지. 청바지 뭐예요? 기억해요? 청춘의 시간은 바로 지금 청바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청바지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또 여행도 다녀오고 또 방학이라 준비하고. 예은 왜 이렇게 웃어요? 청바지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또 오늘 찬양인도 우리 예성 현님이 하는데 너무 잘하죠. 그리고 또 그 오늘 컨셉이, 오늘 모든 예배 컨셉이 레트로예요. 우리 미니가 입은 것도 약간 그 KCM 그거 아니에요? 팔토시? 그리고 약간 이거 유진스예요? 유진스가 따라했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성 현님도 다 옛날 찬양, 그렇죠? 옛날 찬양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 막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찬양들 모음집 같이 너무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푸파순 헌신 예배를 통해 고백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또 우리 청년부의 이 특성상 방학 시즌과 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모이고 또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이 또 각자 지역이 흩어져서 또 열심히 삶을 살다가 또 모교회인 저희 세비 청년부로 다시 모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디에서 또 예배를 하든지 항상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성 정우 또 군대 가니까, 그렇죠? 근데 군대 가면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막 선임들이 괴롭히고 힘들고 하면은 엄마보다 주님을 잘 찾게 돼 있으니까 건강하게 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파순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초에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컨셉으로 한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21장,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3차 여정을 3차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 3차 여행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요, 두 그룹의 입장이 서로 달라요. 어떤 입장이었어요? 바울과 그의 두로의 제자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두로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다른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21장 4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두 말씀의 공통점을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냥 사도 바울과 헤어지기 싫어요, 그냥 목회를 하던 목회자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 참 특징 중에 하나는 두 그룹 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었을까요? 누구에게는 이 뜻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같고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접근하는 우리에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배경을 잠깐 나누기 전에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됐을까요?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나눴었잖아요. 사도행전 21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21장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유대인 출신의 사도 바울로서 여러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방인의 조상의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고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음식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정결 예법을 지킬 필요 없다. 뭐만 믿으면 된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이 나쁜 소문으로 퍼진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반대의 입장에 서 있고 또 조상들의 관례와 예법과 예식을 전혀 지킬 필요 없이 아주 그냥 선동하고 다닌다, 이런 나쁜 소문이 퍼지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이 났는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틀어주세요. 네, 이 사진은요 헤롯 대왕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 사진인데요.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배울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틀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그 전 사진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니카이로 문에 가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기억해요? 거기서 주목하여 이르되 나사렛 내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기억해요? 네, 3번을 얘기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여러분이 있어서 좀 행복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그 문이 있는 바로 그 배경이에요. 근데 저 빨간 부분이 이방인의 뜰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엎으신 사건, 저기 그 그림 보여요? 성전을 엎으신 사건이 왜요? 전 세계에서 이 절기 기간에 예루살렘 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었으니 그 안에서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랑 다 돼지랑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장사의 소고를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노하신 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사건은요, 저 이방인의 뜰 빨간 부분에 있는 곳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저 안에 진짜 성전이 따로 있죠. 이스라엘 뜰과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진짜 예배당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보면은요,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 저 문 밖에서 1층에 머무는 곳이 뭐 이방인의 뜰 정도? 거기서는 이방인들만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만약에 성소 지성소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저런 경고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저기 이제 1935년에 예루살렘 성 사자문 바깥쪽 공동묘지가 있는 구역에서 발견된 깨진 경고문 돌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 글이 이제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에 대하여. 다시 지은 그 성전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요, 저 빨간 틀 안에서 넘어가는 저 가운데 있는 건물로 넘어가는 그 문에 이 돌판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방인이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 뭐예요? 강력히 들어오지 말라. 실제로 들어가서 죽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29절에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이방인 출신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시내에서 그와 함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저 이방인의 뜰을 넘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성전에 저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합법적으로 사도 바울과 드로비모를 죽일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죽겠죠. 그렇죠? 아주 잔인한 죽음을 당하겠죠.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은 것 죽은처럼 정말 큰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21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장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지 않자 제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오늘 이야기가 마칩니다. 근데 21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게 되고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고 싶은 주제가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려고 했던 것.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요, 그냥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놓친, 그리고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여러 21장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세비청년부에서도요, 어떠한 일을 하나 함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차가 다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입장과 임원들의 입장이 다르고, 둘루스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다르고, 저의 입장과 부장님의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이순과 저순의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다 알죠? 순 안에서 뭐 하나 하려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21장 안에서 각자 다른 두 그룹이 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을 찾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항상 사랑의 흔적이 발견되거든요. 첫 번째 사랑의 흔적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오늘 21장에 이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 사도 바울이 혼자 선교 여행을 다녔겠습니까? 아니요. 학자들의 말로는 적어도 10명에서 15명의 선교팀을 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팀이 이 마지막 두로라는 지방에 가서 머문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대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그냥 놓고 지나가서 빌립 집사님이 부자였구나, 집이 좀 컸구나, 그래서 이 선교팀을 다 잘 헌신했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네 라고 넘어갈 정도가 아닌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요 빌립을 설명하는데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처음 기록할 때 여러분 기억해요? 1장 2장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뭘 해야 돼요? 목사님들을 더 모셔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 역할을 분담할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7집사님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였어요? 그 7집사님 중에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유명했던 집사님, 이름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누가는요, 빌립이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의 집에 지금 누가 갔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다는 거. 그게 왜 중요해요?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또 나눠서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 누구였어요? 사울이 청년 때, 하나님에 대해 가장 열정이 넘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동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비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지금 튀르키예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우리나라도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공산당이 지금, 여러분 이제 셋이면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공산당이 저기 와가지고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내 친구 우리 병상현재님이랑 눈 마주쳤으니까 병상현재님이 순교당했는데, 공산당에게 순교당했는데, 나중에 그 공산당원 병상현재님을 죽인 그 단원이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함경북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모시기 시작했고 그 선교팀을 돌보면서 선교를 돕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사랑의 흔적이 없었다면 지금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랑의 흔적과 이 베이스먼트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흔적도 뭐냐면요, 21장 2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 고집대로 이제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왔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살기가 아주 쌀벌한 거예요.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비상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 장로님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좀 지킬 수 있을까 해서 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을 데려다가 결례는 뭐하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서 서원한 자들이 서원 기간 전후에 자신의 영육을 정결케 하기 위해 드리는 예식인데, 그 결례 마지막 날 제사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끌고 가서, 야 사도 바울 들어와봐, 이거를 한번 해봐라, 결례를 행할 게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네가 이 4사람, 우리 교회 이 청년 4사람을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함께 결례를 드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상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받아들여 어떻게 합니까? 결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이 예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도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식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불필요한 관습이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사도 야고보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유대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이 설령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무엇입니까? 자기도 유대인 출신이죠. 그리고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받은 사랑을 결국엔 내가 이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에 전혀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 그 결례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의 흔적. 여러분이 한 일을 이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행하고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사랑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흔들리기 일쑤고 줏대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바보 천치 같고 좀팽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어떨 때요? 그 전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면요, 우리는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 집사님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사랑이 선언되었던 것처럼 한 사역 한 일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운데 이 사랑의 흔적이 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토주에 동계수련회를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계수련회 이번에 주제는 바로 가치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주신 주제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가치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금요일 철야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금요 철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 많죠. 저도 오늘 아침에 중등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 뒤에 봤어요. 그런데 내가 취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뭐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신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와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허세가 아니고요, 진짜로 알려줄게요. 금요일 날 오시고요. 금토주 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요일 날 그냥 금요일 날 둘러서 찬양하니까 같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토요일 그냥 즐겁게 놀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참석하는 것도 좋고 주일날 참석하는 건 당연하고, 하지만 지금 금토주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아는 책 알아요? 그 배우 하정우 씨가 그 얼마 전에 좀 됐죠. 그 에세이를 적었는데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시는 분? 역시 다 문화생활도 안 하고 한 명?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럼 배우 하정우는 알죠? 그럼 하정우 씨 하면 생각나는 영화 뭐예요? 국가대표라는 게 있는데 2010년에 하정우 씨가 국가대표로 상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2011년 그 다음 해에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에서 남자 최우수 연기상으로 또 이제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후보에 오른 영화가 뭐냐면 황해. 남자분들 황해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정우 씨가 이렇게 공약을 했다 그래요. 2년 연속으로 이 중요한 상을 탈 확률이 적으니까, 만약에 제가 2년 연속이나 이 상을 타게 된다면 제가 국토대장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또 영화로 찍고 써낸 에세이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하정우 씨가 걷기의 매니아래요. 하루에도 5만 보씩 3만 보씩 걷고, 많이 걸으면 10만 보도 걷는데요. 10만 보면 거의 몇십 킬로 거의 되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걷는 매니아라고 하고, 항상 그 출퇴근도 걷기로 한대요. 거의 홍대에서 강남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걷기 매니아인데, 걷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정우 씨가 이제 두 상을 수상하고 국토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과 이 걷기에 대한 철학을 적어놓은 책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배우 공효진 씨 그리고 자신의 친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준비해서 국토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배우 하정우 씨가 평소에 걷기에 매니아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대장정을 평상시에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대장정이 끝나면 나는 더 큰 배우로 거듭나리라. 그리고 땅끝마을 해남까지 갔을 때는 내가 무엇을 발견할 것이다. 이 국토대장정이 끝날 때는 내 인생이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막 의미부여를 해서 간 거예요. 마치 모요처럼요. 우리가 수련회를 하거나 막 선교를 가면은 와, 이 선교가 끝나면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 될 거다 라면서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국토대장정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몇 날을 거쳐 드디어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막 신나서 마지막 날 그 바베큐 파티도 열면서 너무 기쁘게 쫑파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정우 씨는 왠지 모를 이 쓸쓸함과 허무함이 확 몰려왔다는 거예요. 해남까지 걷기 위해서 와서 나는 이것을 통해 내가 힐링하고 회복되고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막상 도착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내를 걷는 것보다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주최한 거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잠만 잤다고 해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잠만 잤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하정우 씨에게 깨달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정우 씨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내 등을 비추었던 따뜻한 햇살, 그리고 함께 걸었던 공효진 씨의 웃음, 그리고 함께 울었던 스태프들의 얼굴, 그리고 함께 걸었던 다리들 터지는 물집,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 스쳐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진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에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은 결국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어가는 길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길 위에 매 순간이 좋았고 그 길 위에서 자주 웃었다. 내 삶도 국토대장정처럼 길 끝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 이름 붙여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하루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일 테다. 무슨 말이에요? 하정우 씨가 뒤돌아보니까요, 하룻밤 자고 머리가 너무 아파 자고 이럴 때 생각나는 프레임은 뭐예요?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얼굴,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이 결국 내 인생에 남는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같이 라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요, 다른 입장,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참가할 때 뭐야 이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남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 내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남는 거예요. 지금 비전 트립 갔다 온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가는데요, 사실 다른 건 많이 기억 안 나요. 그런데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힘들고 함께 땀 흘린 거. 그래서 여러분, 이분 동계 수련회요, 우리 임원들이랑 함께 회의하고 준비할 때요, 많이 힘 안 줬습니다. 그냥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떠들고, 성령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요, 우리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새로운 여러분 듣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낯선 찬양이더라도 함께 찬양 따라하며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아멘.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를 때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아멘.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아멘.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아멘.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예수로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은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주께 맡기네. 주님 시선은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스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고 아멘. 주께 맡기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못난 우리를 통해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선행되어야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의 흔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흔적. 빌립 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사랑의 흔적,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사랑의 흔적. 먼저 내가 다름을 이야기하고 먼저 나의 입장을 얘기하기 전에 나의 말엔, 나의 행동엔, 나의 입장엔 이 사랑이 묻어나는가.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랑의 흔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 가운데 선행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분들이 나라에 있는 주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소망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소하고 매일 삶 속에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해나가고 무엇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은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시옵시고 아버지 돌보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돌보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강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며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또 우리 동계수련회 진행됩니다. 정말 다른 모양, 다른 모습, 그리고 각자의 또 입장과 차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발견하라기보다는 정말 주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사랑할 때 온전히 우리 신앙 가운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남는 신앙, 그 남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우리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정말 주님의 뜻을 향한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한 주 동안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청년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세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될 우리 동기의 수련회 위에, 그리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